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인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정착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퇴임을 한 후에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대가로 황제로부터 땅 또는 직위를 받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 유럽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렇게 군인들에게 주어진 땅, 그리고 군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민권을 토대로 해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대부분이 제대 군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전쟁의 무용담과 군인들로서의 자긍감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고, 이 빌립보의 위쪽에는 그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로마법에 따라서 통치되어지고 로마의 수준 높은 그러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곳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긍지였고 또한 자랑이었으며, 또 전직 군인들의 모여서 함께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단결도 잘 되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27절에서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이 그 로마 시민으로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고 있듯이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닌 복음을 쫓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가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 주님의 가치관에 합한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자답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하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지는 삶이다라고 하시죠. 27절 후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아군끼리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 또는 운동 경기에서 서로 협력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쟁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 그 올림픽 경기가 한참인데 배구나 축구나 농구 이런 팀 경기 반드시 협력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이죠. 사실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코치와 트레이너 그리고 그 동료들이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지만이 본인의 기량이 극대화된다는 것 우리도 잘 압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에,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인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단한 민족임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태국이 금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태권도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그 장면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제자가 한국인 코치 앞에 금메달을 따자마자 엎드려서 납작 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거기에 나온 거죠. 개인 종목이지만 함께 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죠. 화요일 날 특별히 열대지방 선교지에 있었을 때 보았던 그러한 비를 본 듯합니다. 너무 심한 폭우로 해서 결국 교회 그 영어 예배실 또 그 친교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아래층이 침수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저녁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해 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살펴보시고 치우시고 망가진 곳 고치시고 막힌 곳 뚫으시고 청소하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 날에도 나오셔서 또 더 고쳐야 할 것도 고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시더라고요. 사실 영어 목회에서 거의 사용하는 공간이죠. 우리는 가끔 내려가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영어 목회 쪽에서 나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도 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인데 네 책임 내 책임을 따지느냐 하듯이 한마음 되어져서 함께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계사 연구를 통해서 밝혔듯이 한 문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개인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도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분열한다면은 그러면은 망가집니다. 뭉치는 진흙으로 벽돌이 만들어지고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흩어지는 모래는 내버려져서 짓밟히기만 합니다. 분열하고 흩어지면 세상이 우습게 보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가족과 같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탄 마귀를 말한다라고 하죠. 물론 사탄 마귀가 대적자라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세력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대적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끌려간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편지를 쓰기 10년 전의 사건이었죠. 그때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자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두려움을 정의해 보면 어떤 현상이나 대상의 행동을 상상이나 예상하면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불안한 심정,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실, 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실의 크기를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보면은 제일 적은 것 상실이 자존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 원치 않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자존심의 상실은 창피함 또는 수치심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이 신체의 구속 또는 지식, 표현 등의 구속을 원치 않습니다. 자유의 상실입니다. 그 다음이 좋은 인간관계의 상처를 원치 않습니다. 관계의 상실은 외로움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은 우리는 병이나 사고를 원치 않습니다. 건강이나 재물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존재의 상실, 생명, 이것을 잃는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두렵기 때문에 무섭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슬프다 또는 화가 난다라고 우리들은 표현한다고 합니다. 작은 강아지일수록 두렵기 때문에 심하게 짖습니다. 특별히 신경이 날카로운 것일수록 더 심하게 짖어대죠. 짐승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적으로 분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수가 있고, 특별히 어려서 상실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에 있는 이 상실의 아픔은 인간이 다루기 힘든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인간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러한 대적자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자, 우리를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주는 자들, 아니면은 질병이든 재물이든 걱정, 아니면 결국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는 자로서 대처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몰입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집중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인데,
마치 한여름에 오이나 호박이 자라듯이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커진다는 것이죠. 금요일에 바람이 아주 심했습니다. 건강하게 보이던 나무도 쓰러진 것을 보았고 우리 교회 앞에도 이 많은 건강해 보이는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려서 부러졌고 잎사귀도 많이 떨어졌죠. 사람이든 상황이든 불안과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골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을 집중해서 쳐다보면은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주면은 그 두려움의 바람에 우리의 삶의 건강한 부분도 부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상상의 거짓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간직하고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쫓아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에 기생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은 바위가 아니고 안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개를 완전하게 걷어내기 위해서는 아침 햇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햇살, 찬양의 햇살, 기도의 햇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는 이 찬양과 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의 마음을 쫓아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중얼거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올림픽 경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선수들이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중얼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입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중얼거립니다. 기도의 입을 여시고 찬송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 맹수를 가두는 창살과 같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당연히 두렵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원의 창살에 갇혀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 가운데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창살을 놓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고 두려움의 안개를 거두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또 다른 합당한 삶의 모습을 고난을 달게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물론 편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쁨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총이 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반드시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르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죠. 위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배는 흔들리지만은 그 거친 바람 때문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풀려가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요셉을 당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지름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대장장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대장장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금 위에 내 얼굴이 뚜렷이 보일 때까지 연단합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버리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고난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때 고난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은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만큼 대적자인 사탄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열심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가 눈 맞춰지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삶의 대적자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데 애쓰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